할렐루야. 제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지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새롭게 하며 거룩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이 와도 이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리석은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주님보다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거룩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세상은 갈수록 더 나를 세워 복음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부지런히 전파하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아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에 먼저 즐겨 앉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마저 담대히 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듣는 우리들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 곳곳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고요.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한 은혜의 삶의 비결, 꾸준한 은혜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또 무언가 칭송을 받는 삶, 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런 성공한 삶, 또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투철한 삶, 이 모두는요 다 나름대로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 희망하며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남보다 우위에 서는 사람들은 뛰어난 삶을 살고 있고 또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정말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은 삶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위대한 삶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요, 초지일관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과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기고 바울과도 같은 은혜의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꾸준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난주 바울이 1차 예루살렘 방문과 또 게바와 야고보와의 짧은 교제와 또 유대교회들의 바울을 인정하고 있는 그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에 이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공식 인정과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요, AD 49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총회인데 이방인의 할례를 주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던 그리스도교 사상 최초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논의했던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하여서 구약의 의식법의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구약의 율법이고 또 분명한 할례가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에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강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그들의 기쁨과 순종함으로 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의 총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 이것을 부정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 기득권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참석한 이방인 출신의 이 디도에 대한 할례 시행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강력히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 인정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역시 자신의 사도직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이어져 왔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분명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초질관 꾸준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예루살렘 방문한 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누구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유력자들에게 확인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도의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제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적인 공인을 받음으로써 그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보편타당한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신앙적인 체험 등이 하나의 진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무언가를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도함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나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체험 이면에 어찌 보면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해서 어떤 일들 어떻게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간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역사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진정한 본질의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해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내가 이만큼 헌신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그랬으니 너도 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에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때로는 우리의 은사 가운데 봉사, 때로는 우리의 은사 가운데 헌신, 때로는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은사의 섬김이 최고인 양,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부 안에서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교회 예배만 드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좀 다소 말을 더듬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스스로 의기소침해가지고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오기라도 하면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도 더듬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이제 조금씩 오면은 막 불안해서 말을 더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 예배에는 그래도 잘 나왔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에서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뭔가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연락했더니 한 어떤 청년이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청년의 친구인데요. 이 청년을 목사님 잘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죠. 그렇지 않아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이제 교회 안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청년의 얘기인즉슨 자기가 교회에 다니던 그 청년이 자기를 어떤 한 교회에 나오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신천지였고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지내던 중에 자기는 도저히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에 도저히 자기는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를 소개해줬던 그 청년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그 청년도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시도를 해봤는데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이제 수소문해서 이 청년이 원래 다녔던 교회의 이제 목사님의 그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제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인 즉슨 어떻게든 저는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저에게 이런 다시 좋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이제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귀한 마음을 저도 받아서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윽고 이제 입을 열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니? 제가 장애가 있었고 제가 그 장애로 인해서 셀 모임에서 같이 소그룹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대화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주거나 저에게 오히려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고 우연히 자기가 알게 된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어떤 청년의 소개를 받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정말 저에게 좋은 말로 칭찬과 격려와 또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게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발끈하면서 목사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있으면 편안하고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말하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과 그룹원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이 청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소그룹원들과 또 리더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 그 청년에게 우리가 정말 더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과 소그룹원들과 같이 가서 그 청년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에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너를 더욱 잘 섬기고 또 애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에게 용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화해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말 이 말만은 꼭 들어달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이윽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복음으로서 수용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의 구원이 주어짐을 그 청년하고 나누고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금 그 복음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다시 그 말씀을 믿고 회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시 적응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던 그 느낌,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또 누구의 신앙적인 체험 때문에 누구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뭐 잘해줘서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로 마땅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지도와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자리와 말씀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소중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는 만남의 교제가 소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바울이요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또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요 이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받음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본다라고 말합니다. 또 종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사탄은 우리를 처음부터 공격하고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엿보는 자라는 자유를 엿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유를 기회만 되면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사탄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계략을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막 무언가 A나 B를 결정할 때 결정의 순간이 와요. 그러면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막 갈등하는 사람의 이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A를 선택하는 게 선한 의지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는 A를 선택해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반대편에는 막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는 이걸 선택해야 너에게 더 유익함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 악마같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탄이 정말 그렇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사탄은요,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빼앗고자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들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은요,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또 하나의 이유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더불어 율법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은혜와 복음의 아들이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참소합니다. 야, 그거 봐. 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인데 너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자격이 될 것 같아? 아니야. 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또 종교적인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한 듯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언가 헌신을 많이 하거나 행덕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돈으로, 행실로, 우리의 어떤 그 조건으로 마치 믿음보다 더한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교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준수나 할례 등을 해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형제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득이의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헌금을 내기 위해서 옛날에 헌금의 헌금함이 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되어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주화는 지폐가 아니라 이제 그 동전의 주화였습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전 주화를 넣으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자루에 동전 주화를 이만큼 갖고 와서 마치 보란 듯이 그 동으로 된 헌금 항아리에 그 헌금을 콸콸콸콸 쏟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콸콸콸콸 땡그랑 막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안 봐도 우와 진짜 헌금 많이 한다, 오 대단하다, 그 소리를 듣고자 율법주의자들과 바이스레인들은 그렇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헌금하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헌신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한 거짓된 악독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굳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직 할례받은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혈통적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위대한 백성, 정말 아주 우월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자신의 우월성과 그 자국민의 그 뛰어난 그 자기들의 모습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정말 그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아주 교만하게 박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율법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완전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졌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더 이상 그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을지라도 아직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쓴 채 그 율법의 종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정죄로 자신의 죄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가 쌓으면 쌓일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쌓은 스스로의 의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할 수 없다며 주님의 희생과 봉사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졌으며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의를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롭고 기쁜 선택에 의해서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청년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하여 큰 의식 없이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 뒤에 완전하게 영과 육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완성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자기들의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율법과 죄의 우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참소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8절 9절은요,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런 수많은 도전 속에서 20년 동안이나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일관된 삶의 비결은요,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다른 복음과 거짓 형제들의 도전에도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많은 도전을 이기고
일관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하는 도전들은요, 사탄의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 곁에서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를 엿보고 호시탐탐 우리를 종으로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도전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등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의 성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어요. 수많은 왕들이요, 정말 시작은 정말 괜찮고 보란듯이 정말 아주 의기차게 열심히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언가 잘 되어져 갈 때, 또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보다 은혜를 받았던 그 왕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어려운 순간이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한 그 결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결말과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면에, 그 중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너의 생에 있어서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라고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나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서 12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 안질이 있었고, 뭐 여러 이제 고질병이 있었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육체에 있어서 정말 불편한 그 질병과도 같은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에 같은 것을 주셔서, 정말 불치병과 같은 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을 좀 저에게 거두어 가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3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안 되는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와 터널과도 같은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엄청나게 소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했었는데,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오히려 강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강하시오니 나는 약하나, 나에게 연약함 가운데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에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결단의 의지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의 20년이 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종일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다름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로마를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꾸준한 은혜의 삶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또 수많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사탄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넘어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나의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니? 너의 삶을 걸어보지 않겠니?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프로포즈 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삼고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관자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꾸준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며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걸며 우리의 비전을 걸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결이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문화나 사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케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가치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또 사랑의 상자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가족 등반자 사랑의 상자가 없어가지고요. 바로 광고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나운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모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1대1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7시 30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리더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팀에서 예배팀원을 모집합니다. 김은채 청년 혹은 셀리더님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7일 주일에 스포츠 선교팀에서 볼링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나 참석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셀리더 혹은 박현석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예은 청년이고요. 6월 예배위원은 이다희셀, 한소은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그리고 셀리더분들은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안 제출한 셀리더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셀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